리더십의 중요한 두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일보 2015년 3월 24일자 제1면에 부국을 만들고 국부 떠나다 라는 헤드라인 기사가 떴습니다. 바로 싱가포르의 리콴유 전 총리에 관한 기사였어요. 싱가포르는 1959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당시에 1인당 국민소득이 채 400달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는 5만 4천 달러로 전 세계 8위, 아시아에서는 1위가 됐어요. 역사학자들은 리콴유가 고대 아테네 이후 싱가포르를 가장 놀라운 도시국가로 만들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물론 싱가포르 국민들도 열심히 일도 하고 그렇게 뛰었지만은 리콴유 한 사람의 지도력이 싱가포르를 발전시키는데 놀라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나라나 공동체가 평안할 때는 그 진가를 알 수 없지만 국가나 공동체가 위기의 상황에 있을 때 한 사람의 탁월한 지도자의 역량은 모든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자, 일반론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그런 분들도 하나같이 토로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사람이 많은데 사람이 없다. 사람은 많이 있는데 준비된 한 사람의 리더, 정말 역량을 가지고 잘 탁월하게 준비된 그런 인재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일반 경영인들도 준비된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잘 준비된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준비된 한 사람이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쇠락하던 공동체를 다시 일으키며 한 국가의 미래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회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들을 성장시키고 준비시키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성장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성장,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와 기도의 현장을 통해서 선교와 전도의 현장들을 통해서 양육 활동들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을 성장시키는 것에 의도적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에서 일어난 놀라운 부흥운동의 기록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당시 최고로 이교적이었던 한 도시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도시로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에서 일어나고 있던 변화에 대해서 누가가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하네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19장 20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의 근저에 있는 사도 바울의 리더십의 중요한 이 두 가지 원리를 관찰하면서 우리의 본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우시고 겸비시키시기 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기쁘게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가지 원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적 몰입의 원리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창조적 몰입의 원리. 이걸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은 창조적으로 몰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3번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의 놀라운 역사들을 막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쭉 가면서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데 19장의 당도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의 3차 선교 여행은 1, 2차 선교와 다른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두 가지 면에서 적어도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 세례에 대한 사역적인 어떤 실천, 그죠? 그런 측면에서 그래요. 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 2차 때도 분명히 성령 사역을 하기는 했는데 이렇게까지 빨리 하지는 않았습니다.
상황을 파악을 하고 그런 어떤 적절한 상황이 딱 되면은 성령 사역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자 3차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에베소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에게 하는 질문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죠?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바로 성령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거쳐오면서 여러 번의 사역의 어떤 경험이 쌓이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전략의 최우선적인 과제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에베소에 당도하자마자 이 사실을 질문을 했고 바로 성령 사역을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도 함께 동일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사역을 할 때 전략과 방법을 우선시합니다. 플랜을 세우고 이렇게 전략을 하고 이렇게 완벽한 어떤 계획이 세워졌으니까 우리의 사역이 성공할 것이다. 근데 이게 두 가지 면에서 실패를 가져오죠. 이 플랜이 사람이 세우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그게 완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가만히 안 두시죠. 꺾으십니다. 사람의 지혜가 앞서고 사람의 탁월함이 우선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싫어하시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무엇보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성령님께 의존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에 그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음받아서 사역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힘과 능으로 사역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고 훨씬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더라. 자, 두 번째 깨달은 사실은 뭐냐면, 자 3차 선교 여행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있는데, 자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사람을 훈련시키고 그렇게 잘 훈련된 사람, 일꾼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자, 제가 1차, 2차, 3차를 한번 빌드업하면서 비교하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1차 선교 여행에서는 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이 돼서 구브로 섬도 다니고 소아시아 여러 지역들을 다니면서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기적들도 나타나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맹점이 있었어요.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1차 선교 여행 때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사역을 하고 나면은 그 후속으로 계속 지속적인 어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그죠? 계속 뭔가 역동적인 활동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복음의 역사가 중단되는 거죠. 사역이 끊긴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선교 때는 다니는 지역마다 사람 세우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역의 진보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게 탁월한 사람도 점차 사역의 연수가 더해지고 1차, 2차, 3차, 4차 가면서 사역의 방법이 빌드업 되는 거예요. 계속 개발되고 새로워지고. 그 결과 훈련된 제자들이 일어난 지역에는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복음 운동이 확산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1차 때보다도 2차가 더 진보하게 되었구나. 자, 그렇기 때문에 3차에서는 또 어떻게 이렇게 발전을 했는가?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사람을 세우고 훈련시키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2차 때도 이제 사람을 세우긴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2차 때와는 다르게 아예 한 곳에 자리를 잡고 일꾼들을 세우는 일에 매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올바른 제자를 키우고 훈련시키는 일임을 깨달은 거예요. 자, 이 중요한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에 적용한 두 가지 원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네요. 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8절, 9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 이도를 비방하는데, 자, 두 가지. 바울이 그들을 떠나. 자, 두 번째.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하고자 하는 표현은 바울이 그들을
떠났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바울이 그들을 떠났다. 자, 사도 바울이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회당에 당도해서 석 달 동안을 머물면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막 가르쳤어요. 열심히 다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반응이 좋지 않은 거예요. 아하, 사도 바울 사역을 하는데 9절 상반에 다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가 굳었대요? 마음이 딱딱하게 꽁꽁 굳어가지고 순종하지 않고, 심지어 무리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그죠 선생님으로서 가르치고 있는데 막 비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게 잘못됐고 이 가르침이 뭐가 잘못됐고 막 이 도를 비방했다. 마음으로 꽁꽁 잠그고 그죠 사도 바울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말씀까지 비방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정한 사항이 무엇이었습니까? 떠나야 되겠다. 내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건 떠나는 게 정답이다.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계속 반대를 일삼는 사람들과 계속 싸우면서 에너지 소진하고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실제로 어떤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투쟁하고 반대하느라 인생을 다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 삐딱한 시선을 가지고 날카로운 말과 시선으로 주변을 힘들게 하고 사역자를 힘들게 하고 그죠? 뭔가 막 이렇게 힘을 다 빼놓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면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가 진짜 진리인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인생이 너무 짧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역의 기간, 인생이 너무 짧은데 그 시간 동안 반대만 하고 싸우기만 하다가 소중한 세월을 다 보내기에는 여러분 너무 아까운 인생 아닙니까? 실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오늘날 현대 교회 가운데 이 생각을 못해서 그런 거죠. 아하, 이 소중한 세월을, 젊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싸우기만 하고 반대만 하고, 여러분 격려하고 서로 지지하고 세워주면서 살기에도 너무 짧은 인생이잖아요. 자, 아무튼 오늘 핵심 포인트가 그건 아니니까, 아무튼 바울은 자신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닫고 계속 비방하는 그들을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인내하지 못하고 무작정 충동적으로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여기서 잠깐 하다 떠나고 저기서 잠깐 하다 떠나고 그죠? 뿌리 깊지 못한 걸 갖다가 뭐 여기에다 대입하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충분한 열매를 맺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에요. 아주 어리석은 겁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선택한 이 떠남이라고 하는 것은 더 깊이 사역에 몰입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떠남이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엔이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제 설교가 오늘 여기서 다 확장이 된 거예요. 창조적인 떠남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창조적인 떠남. 이 표현이 아주 많은 상상력과 영적인 인사이트를 주는 거예요. 떠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고 새로운 지평을 향해서 도약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많이 여행도 다니고 많은 교회들, 앞서가는 교회들도 관찰도 해보고 많이 이렇게 대화도 해보고 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의 지평이 열리게 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막 비전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건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창조적인 떠남은 창조적인 몰입을 이끌어낸다. 제가 만들었어요. 멋있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창조적인 떠남은 창조적인 몰입을 이끌어낸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효과적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창조적으로 몰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창조적으로 몰입해야 된다. 많은 신앙인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 강력한 그죠? 하나님의 일꾼으로 도약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몰입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몰입이 안 되는 겁니다. 뭔가 좌우로 우로 치우치고 뭔가 생각이 분산되고 그죠? 가령 우리가 제자됨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자됨,
discipleship 아닙니까? 이 제자됨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여러분 무엇인 것 같습니까? followership이에요. 신실하게 잘 따르는 능력이죠. 좋은 팔로워가 돼서, 따르는 자가 돼서,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것은 누굴 따라가는 사람이죠? 스승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됨의 기초요 본질은 뭐냐면 자신의 스승을 잘 관찰하고 자신이 스승이 어떤 말을 하는지를 유심히 듣고 어떻게 행하는지를 유심히 보면서 신실하게 잘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이 되면 내 능력이 생겨 있고 또 내 원래 가지고 있는 실력이나 어떤 기질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게 잘 복합이 되면서 자기께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뭔가를 이렇게 잘 따라가는 걸 보면서 아이고 왜 모방만 해? 왜 저렇게 이렇게 비난할 게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관찰하면서 성장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관찰해 보면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해요. 저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나의 스승님은 예수님이십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한 발은 교회에 두었지만 다른 한 발은 이 세상에 두고 있는 거죠. 어중간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채로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 발은 하나님의 말씀에 둬요. 이런 말씀이 선포되고 나면 아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원합니다. 그렇게 했다가 또 다른 한 발이 세상으로 가면, 그죠?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면 그래도 세속적인 가치관이 이러니까 내가 적절히 이렇게 해서 따라가야지.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철저히 세속의 나라에서 뿌리박고 살고 있는 거죠. 소위 어정쩡한 상태로 믿음 생활을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straightforward하게 직접적으로 질문을 던질게요. 이러한 사람이 여러분 시각에서 보기에도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이 같은 이중적인 자세, 혼합주의적인 믿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지혜가 뭐냐면, 리더십의 원리가 뭐냐면 창조적인 떠남이에요. 아이고 여러분 내가 교회 또 딴 데 가야 되겠다,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뿌리가 깊지 못하는 것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창조적인 떠남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옛 습관으로부터 떠나야 되는 거죠. 그렇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뿌리박고 있던 옛 습관, 나의 옛 인간적인 생각들, 그죠?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을 살펴볼 때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떠나야 되는 거죠. 내가 너무나 익숙해져 있던 그런 것들로부터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주님이 지시하는 것, 그죠? 하나님의 음성에 몰입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상상도 못할 길을 내시고 위대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믿음의 모험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이러한 원리는 세상의 기업가 정신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좋은 사업가, 탁월한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유능한 자질들이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사업을 참 잘하는 분이 있고 뭘 해도 잘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걸 여러분 보잖아요. 그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포기할 것을 알고 또 투자할 것,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소위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아는 겁니다. 우리 동네가 그분이, 그죠, 개척한 동네 아닙니까? 삼성의 이건희 회장 딱 보면 알잖아요. 안 되는 건 과감하게 포기하고 되는 건 보면은 과감하게 혁신해야 된다. 그죠? 이 잘못된 거 다 불태워라. 막 산을 이뤄서 핸드폰 잘못된 거 다 불태운 다음에 우리는 혁신을 일으켜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분야를 바라보면서 어리석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 과거를 아쉬워하면서 우리 계속 요거 붙들고 있어야 돼요. 요거 계속, 요건 아쉽잖아요. 우리의 전통인데요. 계속 요거 투자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그죠? 버리질 못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태도죠. 하지만 반대로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혁신가들은 그걸 보는 거거든요.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보는 거예요. 그렇구나, 여기에 우리가 성장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과감하게 뛰어들고 투자할 때 미래의 가치가 열리게 되겠구나. 그러니까 탁월한 기업가들도 엔트레프레니어십 그러잖아요. 그죠? 이 기업가 정신,
아하, 미래의 가치를 바라보면서 지금은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보는 거예요. 미래의 가치에 투자할 줄 아는 것이 여러분 유능한 기업가의 지혜다. Entrepreneurship, 이 발음도 쉽지 않아요. Entrepreneurship, 그죠? 이 불어에서 나와서 그게 지혜인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리더들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버릴 것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여러분, 한 사람이나 한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역량이란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걸 다 잘하려고 하다가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되고 붙들고 있으면 아무것도 잘 되지 못하는 결과가 일어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시대에, 그죠? 이 시대가 있는 거죠. 이 시대에, 그리고 다음 세대를 조망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도 여러분 창조적인 몰입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창조적인 몰입.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죠? 자, 지금 에베소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도 사도 바울의 이 같은 떠나 몰입하기로 한 결단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창조적으로 몰입하는 영적인 리더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원리는 준비된 일꾼을 세우는 원리예요. 우리 또 따라합시다. 준비된 일꾼을 세우는 원리. 예, 이거 풀어서 좀 설명을 하자면은 하나님은 헌신되고 준비된 일꾼을 사용하십니다. 자,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자,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의 사역을 비방하는 자들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아이고 떠나고 나니까 속 시원하다, 그게 아니죠. 뭔가 더 몰입하기 위해서였는데 뭡니까? 헌신한 사람들을 따로 세운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역에 한 마음을 품은 헌신자들을 따로 세운 거예요. 자, 그러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발생했습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집중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사역적인 장이 열리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두란노 서원 그러면은 여러분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죠? 우리 한국에 출판사가 있으니까 그 두란노 나온 거거든요. 여기는 뭐 쉽게 말하면 일종의 어떤 학교 같은 그런 곳이에요. 당시 터키 지역 아닙니까? 터키 저도 가봤지만 낮 시간이 굉장히 덥거든요. 3월 달만 돼도 막 거의 막 40도 육박하고 굉장히 뜨거워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다른 그저 사람들이 쓰지 않는 시간을 이 회당을 갖다가 빌린 겁니다. 이 서원에 갖다가. 그래서 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한 4시까지 그 정도로 보는데 한 6시간 동안을 빌려서 열심히 말씀을 강론을 한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 그 뜨거운 시간에 사람들 모아놓고 열심히 했구나. 근데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모인 게 아니라 매일 모였어요. 그리고 적어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2년 이상을 거기 머물면서 말씀을 계속 매일 전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장면은 분명히 1차와 2차에 걸쳐서는 온 유럽과 온 소아시아를 다니면서 두루 다니면서 선교 사역을 하던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2년 동안이나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것도 비교적 한 몇십 명 정도 됐겠죠. 소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아니 바울 선생이요, 요 소수의 사람들에게 계속 좀 다니면서 하면 폭넓게 사역이 일어나고 할 텐데 이렇게 하는 게 비효율적인 것 아닙니까? 왜 이러고 있습니까? 좀 그렇게 의구심을 제기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우리가 중요한 리더십의 원리가 뭐죠? 그는 지금 사람 세우는 일, 말씀에 헌신된 제자 세우기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정확한 길임을 간파했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되고 준비된 한 사람이에요. 다수가 큰 일을 할 것 같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를 보면 다수는 항상 허수였던 경우가 태반이죠. 우리 한국교회도 막 1200만 명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1000만 성도, 이럴 때가 불과 20년 전, 15년 전 같은데 급락하고 있잖아요. 다수가 별 볼 일 없더라는 거예요. 다수가 됐지만 그죠? 굉장히, 여러분, 하지만 소수. 근데 이 소수라고 하는 것은 100% 헌신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중요하다. 성경을 보고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소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죠. 부흥의 사람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흔들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 300명을 나에게 주십시오. 나는 세계를 당신 앞에 드리겠나이다. 와, 너무나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그죠? 정말 기도하는, 그러니까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냥 뭐 적당하게 헌신하고 이런 사람들 말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헌신된 사람 300명만 주십시오. 그러면 전 세계가 바뀔 것이다.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100% 헌신된 300명만 있으면 여러분 전 세계가 뒤집어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죠. 뭔가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지력, 대단한 능력, 아니요, 100% 헌신. 하나님, 내가 드릴 것이 없지만, 몸밖에 드릴 것이 없지만 이 몸 바칩니다. 모든 것을 드리는 거죠. 100% 헌신한 사람이 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마다 점점 더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교회는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헌신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목사님, 여기 있는 젊은 청년들이나 이제 신앙생활 얼마 안 된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만 해주시고 우리가 힘들 때 기도 응답해 주시고 도와만 주셔야 되고 그런 분 아닙니까? 축복해 주시고. 아니요, 우리가 조금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야 되죠.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세요. 자,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진정한 영적 예배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spiritual worship, 영적 예배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여기서 말하는 몸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겉껍데기 몸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번제죠. 내 존재를 갖다가 완전히 태워서 적당하게, 그죠? 뭐 내 간만 드리고 내 손만 드리고 내 뇌만 드리고 이게 아니에요. 내 존재를 완전히 바짝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진짜 영적 예배의 본질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헌신합니다. 마음으로는 최고의 예배자예요. 말로는 최고로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그건 진짜 헌신이 아니죠. 내 손과 발을 드리는 것이 헌신이에요. 내 물질을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내 전 인격과 내 전 삶을 드리는 것이 헌신이에요. 자신의 전 인격을 드리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확장된다는 거죠. 진정으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공동체, 우리 공동체 표 아닙니까? 주님, 우리 공동체 뭐 굴지에 대단한 교회들도 많이 있고 저 서울에 뭐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도 있지만, 아니요, 우리 교회 뭐 한 1000여 명 되는 요 작은 공동체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몸밖에 드릴 것이 없지만 드립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 오실 길이 예비되는 역사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는 공동체잖아요. 근데 그 비결이 어디 있다고요? 반드시 헌신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항상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뉜다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는 일평생 동안 변치 않고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삶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점점 더 풍성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역도 점점 깊어진다 그러죠. 그죠? 1차, 2차, 3차, 나중에 생명을 드리기까지 순교했잖아요. 물론 뭐 이분들이라고 해도 부족함들도 많았어요. 심지어 막 모세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다윗은 간음의 죄도 범하고, 다윗도 살인도 했죠. 뭐 사도 바울도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 변화된 거죠. 점점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내 자신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막 헌신하면서 나중에는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반대로 어떤 부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대단한 성정 실력을 가지고, 그죠? 헌신했다가 나중에는 변질되고 중도 하차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우와, 키가 190이나 되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준비된 사람이네, 대단한 사람이네, 변질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여러분 우리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3년 반이나 따라다니면서 그 현장을 목도하고 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변화되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죠. 배반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은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각자 성격이나 은사나 재능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심으로 헌신된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그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참 사랑하는 구절이죠. 역대하 16장 9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오직 이처럼 헌신된 한 사람, 헌신된 제자 세우는 것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선교 현장에도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이제 복음을 역수출하는 선교사 파송이 일어나게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한 40년, 30년 어간에 이제 일어나게 된 일들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일어나서 귀하게 사명을 감당했는데, 초기 한 30년 전, 한 뭐 20년 전, 15년 전 뭐 이때까지만 해도 뭐에 집중했냐면 학교 짓고 뭐 우물 파고 구제 사역하고 NGO 사역, 그게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선교 현장에서도. 물론 뭐 그런 것들도 필요 아예 없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정말 거의 100이면 100 하나같이 토로하면서 집중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을 세워야 된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막 쇠락해 가고 젊은이들이 헌신자가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선교 현장에도 그게 여파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선교사님들 중에서 저와 같이 40대 선교사님들도 거의 없어요. 젊은 선교사님이 50대 중반입니다. 심각하죠? 예. 대부분이 60대 선교사님들이시고 젊은 분들이 50대 중반, 40대 선교사님 있으면 아이고 30대는 거의 아예 없어요. 아예.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10년 뒤, 15년 뒤가 되면 우리 한국교회 선교가 끊어지겠구나. 가슴 아파하는데, 물론 뭐 젊은 선교사님들도 일어나야 되겠지만 이 선교사님들이 막 기도하면서 지금 막 발등에 물이 떨어졌는데, 현지인들, 우리가 떠나고 나면, 은퇴하고 떠나고 나면은 현지인들이 남아서 복음의 역사를 계속 일으켜야 될 텐데, 우리가 제자들을 세우지 못했구나. 지금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막 선교사님들이 노력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몇 개월 전에 오셨던 박철현 선교사님도 그 인도네시아 지역에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국경에 신학교를 세워놓고 뭐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선교사님들이 발등에 불 떨어져서 그거 하고 있거든요. 사람 세워야 된다.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헌신된 한 사람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대중 앞에 설교도 하시고 사역도 했지만 12명의 제자 세운 거거든요, 결국은.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그 제자들이 온 세상을 변화시킨 거잖아요. 사도 바울의 전략도 똑같이 일치합니다.
충성된 자를 찾아 세우는 거죠. 자, 이 원리가 정확히 드러난 구절이 디모데후서 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자, 이 구절 띄워놓으시고 자, 한번 보십시오. 이 원리 보세요.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누구에게 들은 바래요? 사도 바울에게 들은 바를 디모데에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내게 들은 바를 누구에게 부탁하래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리고 나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다. 자, 1대는 사도 바울입니다. 복음을 지니고 있죠. 디모데를 가르쳤어요. 자, 디모데가 누구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러고 나면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된다. 4대에 걸쳐서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거죠. 정말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두란노에서 따로 세운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에 집중했어요. 그 결과 에베소 전역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10절 말씀 다시 계속 보니까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자, 지금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몸뚱아리가 한 곳에 머물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헌신된 사람들을 열심히 키웠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네요. 에베소 전역에 있던 유대인들도 복음 앞에 나와서 꼬꾸러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심지어 이방인들도 복음 앞에 반응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일어난 걸까요? 사도 바울이 막 분신술을 써가지고, 그죠? 손오공처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렇게 했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훈련된 제자들이, 맞아요. 제자들이 일어나서 일을 한 겁니다. 그 결과 폭발적으로 더 많은 영향력 있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말씀으로 헌신된 사람들을 키우고 세우면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여러분 각자가 정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99% 아니고 하나님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죠? 100%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일평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시대는 준비된 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예요. 준비된 지도자 한 사람이 모든 부재적인 상황을 다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알고 하나님께 철저히 훈련받은 한 사람이 많은 것을 변화시키는 거죠. 미래학자, 우리나라 미래학자가 몇 분 안 계신데 제일 유명한 최은식 박사님 계시죠? 이분이 기독인이시거든요. 이분이 쓴 한국교회 미래 시나리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앞으로 2030년까지 한국교회가 급감하게 될 것을 예견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부재적인 원인들을 제시를 합니다. 제일 심각한 게 우리 다 알고 있는 출생률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 이건 뭐 지금 한국 사회가 초토화될 판이죠. 제일 걱정이고, 또 그 여파로 지방 소멸. 뭐 제가 부산 별명 들어보니까 노인과 바다다. 부산이 노인과 바다래요. 젊은이가 없다. 지방이 점점 소멸화되고, 또 교회들의 합병, 실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계속 개척교회가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그러다 보니까 뭐 힘겨우니까 합병하고, 그 합병도 나중엔 사라지게 되죠. 굉장히 힘겹게 되고, 또 각종 이단들의 창궐. 지금 이단 인구가 200만 명이 넘는데요. 여러 가지 아무튼 이 위기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준비된 교회와 준비되지 못한 교회, 준비된 성도와 준비되지 못한 성도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을 것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나름대로 이제 해결책을 몇 가지를 제시하는데, 요약을 하자면 이 세 가지를 제시해요. 첫 번째는 회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적인 행위의 반복, 도덕적인 부패, 사회적인 불법의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두 번째는 성령을 구하라. 뭐냐면 기도로 정말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 결과로서 담대한 성도가 일어나게 되고 사역, 나눔 등이 일어날 수 있다. 세 번째는 다른 삶을 사는 내 존재가 변화해야 된다는 거죠. 성도로서 정말 변해야 된다. 말씀과 기도의 훈련,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안들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본질적인 대안들이라는 걸 느끼게 되죠. 미래학자 이러고 하니까 막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라, 이게 정답이다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겁니다. 자, 그가 제시한 이 대안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상고한 이 말씀의 원리와 상통한다는 것을 느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사도 바울의 리더십의 두 가지 원리가 뭡니까? 영적 몰입의 원리죠.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 몰입하는 겁니다.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 다음에 준비된 일꾼을 세우는 원리. 가장 먼저는 내가 변화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정말 복음으로 감동 감화받고 변화된 준비된 사람을 세우는 거죠. 그 원리 아니겠습니까? 자, 정말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에베소 사역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적용점, 제가 세 가지만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헌신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헌신하자. 기억하십시오. 우리 수도 없이 반복하는 radical discipleship, 그죠? 여기 적혀 있잖아요. 급진적인 제자도. 하나님 나라는 99% 헌신된 자가 아니라 100% 헌신된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헌신하자는 거죠. 두 번째, 헌신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전력합시다. 또 따라합시다. 헌신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전력하자. 자,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여러분이 훈련받는 일에 뛰어드셔야 돼요. 주저하지 마시고요. 각종 훈련에도 참여하시고, 가정교회 여러분 빠지시면 안 돼요. 가정교회 빠지지 말고, 여러분 이게 지속 반복하면서 가정교회 가면 그죠? 묵상한 것도 나눠야 되고, 말씀 들은 은혜도 나눠야 되고, 기도 훈련해야 되고, 가정교회 리더들이 계속 질문하잖아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야 돼요. 아유 부담스러워 하면서 나는 빠질게요. 아니요.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내 믿음이 강화되고 헌신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한 기도의 훈련, 묵상의 훈련, 말씀 읽기 등의 훈련,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으로 동참하십시오. 또 여러분 이 훈련 측면에서 사역에도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뛰어드세요. 이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죠? 우리가 맡겨진 전도와 선교의 사역도 하고, 그다음 전도팀으로도 나오고, 또 주일에도 각종 방송팀도 주차팀으로 여러 가지 교사로서 헌신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이게 반복되면서 내 안에 이 신앙의 근력이 키워지는 거거든요. 하다 보면은 때로는 막 힘들 때도 있고, 그죠? 너무 더워가지고 막 지칠 때도 있고, 아니면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좀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고, 하지만 그 모든 압력을 견뎌내는 가운데 내 안에 근성이 생기고 내면에 힘이 생겨서 계속 그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효과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게 통과되면서 하나님이 계속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거든요. 이건 못하겠습니다. 이건 포기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 딱 보고 유약하네, 도저히 안 되겠네, 너는 안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통과하면서 계속 초지일관.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죽는 거죠. 잘 훈련받아야 된다. 충성된 일꾼, 온전한 제자로 성장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도 최선을 다합시다. 마지막으로 따라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자. 헌신된 교육자 한 사람, 헌신된 교사 한 사람이 사실은 아이들을 살리는 거예요. 다 바꿔요. 사실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내가 100%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되 철저한 헌신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철저히 헌신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일평생 동안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자, 이제부터 싱어 분들에게도 제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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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 나를 보내주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두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비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얼마나 몰입하고 계시고 얼마나 헌신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쇠락하고 있는 현실을 보십시오.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을 보세요. 저 열방에서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음을 보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릴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섬길 신실한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 자신을 기꺼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드릴 것 없지만 저의 전부를 드리오니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철저한 헌신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저의 남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